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 학교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학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운전면허를 배우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거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데 계속 왜 수학을 못할까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 운전 실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학교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를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치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송을 한 것처럼 때로는 시간은 정해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 간증하는 시간도 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은 원고는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분 한 30-40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되어서 같이 간증하는 시간도 그렇게 갖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우리 함께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꾸준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약간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1시간을 버티면 100억을 준다. 그러니까 눈빛이 빛나는 걸 제가 순식간에 약간 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빛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세가 그러한 기도를 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서 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을 보면서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손을 붙잡아 주고서 아말렉을 이겼던 그 전쟁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세요. 가장 적절한 시간,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 길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엔 A가 좋은데 하나님은 B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A가 좋았는데 왜 나에게 B를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주셨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느껴질 때까지.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내를 계속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비록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6화 원칙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데 주중에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것은 섬기는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공간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섬기는 우리 진주동 교회가 만약에 멀다면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근처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속이나 이런 것들 불편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좀 따로 공간이 없다면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나만의 독립되어진 공간, 아니면 거실이나 때로는 출근하기 전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 앞두고 막 늦어가는데 막 시간 쫓기면서 기도하다가 과속해가지고 딱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둬야 돼요. 기도를 내가 출근해서 내 직장에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 기도 시간만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여유롭게 쫓기지 말고 기도를 위해서 그 공간에서 여유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니 기도를 잠시 쉬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만나고 하는데요.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곧 일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직장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직장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캠프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남자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직장에 다녔나 봐요. 그런데 김과장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러면서 서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 채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물론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순간
뭔가 좀 구속되는 것 같고 많이 손해봐야 되고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분의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서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요.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이 고침받고 싶어서, 병에서 노임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위해서는 때때로 부부도 잠시 떨어져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공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만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또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계속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만 따라서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과 병행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는요,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목사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서 다독이 중요합니다. 다독을 통해서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책 읽고 계시죠?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을 우리가 날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읽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당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를 음모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캐내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가 하는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따라서 하는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러면 왕의 권세가 강해질 겁니다.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동물의 왕국 제가 좋아하거든요. 오, 사자 이빨에 물린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안 끔찍합니다. 왕들은요, 그 독재 정권 시절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자기의 권위 아래 그 왕권 아래 둘지를 사형제도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가장 끔찍하게 두려움 속에서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사자굴을 던지는 겁니다. 와, 무서울 것 같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막 내 몸을 뜯어먹는다 이러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자라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는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나를 덮쳐서 나를 잡겠지 라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것은요, 전쟁 시 전략회의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회의를 하는 그 수뇌부들이, 군 장교들이 어떻게 해야 이길까를 회의를 함으로 그곳에서 전쟁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지금 대포를 쏴야 된다, 지금은 특공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워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직장에 갑니다. 그럼 남편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워룸, 그러니까 그 작전 회의실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기도를 하고 교회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영적 씨름을 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도 아마 영화에 나와 있으니까, 워룸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할 때 수많은 대적들도 그의 방에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니엘이 그들의 희망이었거든요.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잡혀갔네,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장소, 시간, 이것을 분명히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성경이랑 이런 인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네, 한 세 분 정도 졸면 제가 합니다. 두 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세 분 졸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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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차 안에서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공간이 너무나 없어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만 때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이럴 때는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장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땅 유다 백성들의 그 형편을 듣습니다.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굉장히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마음이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웁니다. 얼굴이 수척해집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보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수척해 있냐?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왕 앞에서도 늘 기도하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왕의 물음이 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을 잊기 쉬운 그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다윗은 있고 그의 부하들이 출전을 한 겁니다. 출전을 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전쟁에 나갑니다. 칼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했을 때, 그리고 그의 장군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홀로 또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받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핸드폰 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핸드폰 할 때마다 그냥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되어진 넘어진 유혹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그 삶의 자리에서 유혹이 많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의 모든 인생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다윗이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할 때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쓰고 쓴 고통의 시련이 따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감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보고 감탄하자 그랬죠? 감탄해 줘야 돼요. 이야, 너 되게 잘했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막내 아들이 드럼 쳤어요. 예. 그런데 잘 못 치더라고요. 처음 쳤는데 잘 못 쳐요. 이렇게 좀 어리고 떨렸대요. 되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제가 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는 똑바로 연습 더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나중에 뭐 좀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복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보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그러한 책에서 글을 보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진정 필요하고 그 아이가 들어야 될 격려의 말,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하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주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기도해야 될 장소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면은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서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하철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공간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짧게 또한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가 은밀한 중에 신음하듯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님은 얼마나 읽는데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신대원 준비할 때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것이 골방인가에 대한 질문 던질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수갑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삶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진홍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느끼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악하죠.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까? 세상 풍조에 완전히 휩싸여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 진지동교회 오늘의 놀이터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한 주 한 주 사실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고 또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기대할 수 없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지못해 하면 이거는 2, 3년 안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끊임없이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여기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림필드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름은 정했어요. 드림필드. 멋있죠? 스타필드가 아니고 드림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모릅니다. 그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필요합니다. 드림필드라는 이 사역, 그래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진지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광타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미래는 밝아라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을 주고 그러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골방은요, 장소적 의미와 더불어서 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골방은 어떠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관계적인 장소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숙제 검사는 제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만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또 출석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까요? 하지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집에서는 어떻게 언제 기도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아니면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의무감도 있어야지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이 광탄면의 희망, 이 고향시까지 우리가 이 지역의 희망이다. 나의 기도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니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짧은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우리만의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소망이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